섬기겠습니다.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영과 혼과 생명을 다해서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에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추석 잘 지내셨어요? 잘 안 지내셨나? 송편 못 드셨나 보죠? 아직 시간 남았죠? 시작해요? 예,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씩 봉독해 드릴게요. 유대 사람들이 지키는 유월절이 다가오자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께서 성전뜰에서 사람들이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팔고 또 탁자 앞에 앉아 돈을 바꿔주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들을 모두 성전 밖으로 내쫓고 돈을 바꿔주던 사람들의 동전을 쏟고 탁자를 엎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비둘기를 팔던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들을 여기서 치워버려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예수의 제자들은 주의 집을 향한 열정이 나를 삼킬 것이다 라고 기록된 성경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때 유대 사람들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당신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증명할 만한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겠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이 성전을 허물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이 대답했습니다. 이 성전을 짓는 데 46년이나 걸렸는데 당신이 그것을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는 말이요?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신 성전은 바로 자기 몸을 가리킨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셨을 때에야 제자들은 이 말씀을 기억했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습니다. 예수께서 6월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행하시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그분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노래에 가시나무 새라는 노래 아시죠? 그죠? 가시나무 새 이렇습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나 많아. 당신이 쉴 곳이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이 많아서 당신이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과 어둠 때문에 당신의 쉴 자리를 뺐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과 쭉 이렇게 나갑니다. 우리가 지금 다른 사람과 가족과 같은 연합을 이루는 어떤 그런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져 나가기를 원하는데, 그런 성전으로 세워져 나가기를 원하는데, 내가 내 속에 헛된 욕심, 어둠이 너무 많아서 다른 사람이 내 속에 와서 앉아있을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내 속에 어떤 편안한 곳이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쉴 틈을 줄 수 있어야 그 사람이 나에게 와서 쉬면서 이 관계, 연합이 이루어지는데, 내 안에 이런 것들이 많아서 저 사람이 와서 나한테 쉴 틈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 속이 숲은 숲인데, 가시가 잔뜩 있는 숲이라는 거죠. 가시가 잔뜩 있는 숲이라 가지고 바람만 불면 내 속에 가시끼리 서로 부대끼고, 그런 부대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은 더 못 들어온다는 거죠. 막 찌르니까. 그러면서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이 쉴 곳 없네. 그렇게 노래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요, 가장 특징 중에 하나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가면 쉴 곳이 많잖아요. 쉴 수 있잖아요. 그처럼
내가 예수님만까지는 안 되더라도 세상 다른 사람보다 누가 나한테 왔을 때 예수 안에서 같이 쉴 수 있는 사람으로, 나눌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성장해 가줘야 내가 올바른 신앙인으로 삶을 사는 것이요, 내가 성전을 세워가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그랬어요. 네 속에 있는 가시로 가득 찬 이 성전을 헐어라 그랬죠. 헐어라. 성전 건축을 위해서는 내 안에 있던 것들을 먼저 헐어야 돼요. 내 속에 있는 이미 있는 잘못된 것들, 이걸 내가 인정을 하고 열면서 헐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아는데 이게 여러 가지 이유로 쉽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쉽지가 않아. 이거 쉽지가 않아 그러고 지나가면요, 우리의 믿음이 다 헛되고. 우리의 신앙이 헛되고. 어렵고 창피하고 부끄럽고 막 억울하고 어떤 때는 억울해 보이지만 그래도 이것을 열어내고 예수님 앞에 열어내고 헐어야 예수님이 나를 새로운 성전으로 세워주세요. 우리가 사람들이 얼마나 이 내 걸 커는 거를 싫어하는가 하면요, 예레미야서 17장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는 하나님이 남유다까지 다 멸망시켜서 이 바벨론의 포로로 보내면서 그 악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죄악을 막 선지자들을 통해서 죄악을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안 들어요. 정말 안 들어요. 아주 그냥 이 사람들의 이 마음 껍질이 거북이 등껍질처럼 이래가지고 정말 안 들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17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 이런 철필로 기록돼서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져 있는데, 그들의 마음판에, 그리고 그들의 단뿔이 뭐냐면 그들이 매일 예수님께 예배드리러 나갈 때마다 회개의 제단을 지나야 됩니다. 회개의 제단. 그 단뿔에 아주 철필로 새겨져 있는데도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이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한다. 뭐냐면요, 그들의 죄가,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말하는 죄, 가르쳐주는 죄가 너희들의 가슴에 분명히 새겨 있고 너희들의 제단불에 매일 지나가는 그 제단불에 분명히 새겨져 있는데도 너희는 그거를 인정하지 않고 그 죄는 다 저게 이방에 우상에 있는 다른 이방 신당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자기 건 이야기를 안 한다 이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한다. 이제. 반드시 보응하신다 그랬어요. 우리가요,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내 자신에게 한번 질문했어요. 내 안에는 성경적 진리에 기반한 것이 많을까? 아니면 비성경적이고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더 많을까? 제가 이제 신앙생활 꽤 좀 했고, 몇 대 신앙인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열심히 회개도 했고, 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저희 아들하고 제 아내한테 20몇 년 동안 용서를 구한 그런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또 그 나쁜 성질 죽이려고 옛날엔 금식도 많이 했고, 근데 아직까지 미안합니다. 제 아내 보기엔 성이 안 차나 봐요. 당신은 아주 욱하는 거 있기 때문에 힘들어. 신학 공부하고 목사가 됐는데 좀 되지 않았을까? 그런데요, 천만에 자신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도요, 뭐라 그럽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이 자기를 살펴보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제가 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내 안에 얼마나 거짓되고 얼마나 부패한 것이 얼마나 많을까? 그것도 어떻게 서로 얽혀 있을까? 이거를요, 어려운 싸움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바르게 믿으려면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이걸 가지고 제대로 후벼 파내야 돼요. 이거 안 하면요, 이거 안 하면서 하면 미안합니다. 그냥 교회 성전, 교회 문들만 밟는 거예요. 오늘 아까 우리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찾으시는 지금 신령한 우리 예배자로 있고 싶다고 우리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눈물이 울컥 났는데 그 찬양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게 꿈에도 소원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꿈에도 소원인데 그 소원을 이루기, 사모함 스님 이 자리에 모였거든요. 근데 그 예배의 자리에,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는 처음 시작이 뭡니까? 회개예요. 내 속에 있는 죄를 다 쏟아내고, 토해내고, 재단에서 태우고, 그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성 어거스틴이 있습니다. AD 354년에 태어나서 430년에 죽었는데요. 아프리카 북부의 그 타가스테 출생입니다. 2000년 교회 역사에서 모든 이 신학자들이 사도 바울 다음에 가장 훌륭한 사도라고 다 인정하는 그런 분입니다. 이분은요, 중산층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아버지는 원래 이 신앙이 없어요. 술로 막 그냥 허랑방탕하게 되고, 그 어머니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모니카지 않습니까? 기도의 여인입니다. 아주 정말 그 어머니가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기록을 보니까 그 고주망태의 남편도 죽기 얼마 전에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가셨어요. 그리고 이 아들을 위해서 엄청 기도했는데 어거스틴도 어릴 때는요, 자기 아버지를 보고 그냥 같이 허랑방탕했어요. 얼마나 재주가 있어서 공부는 잘하는데 술 먹고 얼마나 놀아다니지 18살 때 벌써 사생활을 낳고 막 그랬어요. 어머니는 어떻게 기도하면서 이 사람을 이 믿음 안에 키우려고 막 그러는데요. 나중에 만이교에도 빠지고요. 그 철학에도 빠지고 하여튼 온갖 동네 다 돌아다녔어요. 철학자 키케로에서 굉장히 굉장히 깊게 심취했는데요. 이 사람이 회심하고 난 다음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간 후든가 이 회심해요. 회심을 하고 난 다음에 어느 날 밤에 꿈을 꿨는데 천국에 갔어요. 천국 문지기가 물어요. 당신 누구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그랬어요. 그때 천국 문지기가 이렇게 보더니 뭐야? 당신 속에는 철학자 키케로의 이야기는 많이 있는데 당신 속에 보니까 예수님 이야기는 하나도 없네. 그리고 당신 철학자일지는 몰라도 크리스천 아니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깜짝 놀라서 그렇다? 나는 크리스천이다. 나는 크리스천답게 이제부터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에만 전념하겠다. 그리고 그 신앙의 길로 굳게 나가면서 기독교 2000년 역사상의 사도 바울 다음에 그렇게 훌륭한 사도라는 이 인정을 받는 사도가 됐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크리스찬이라는 이 단어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는데 신약 성경에 3번 나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사도행전 11장에 안디옥 교회에서 막 사람들이 모여서 막 모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만나면은 예수님 이야기, 예수님 말씀, 또 나가면 예수님 증거하니까 이 예수생이다 이래가지고 크리스찬이다 하고 처음 이야기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기억나시죠? 사도행전 26장에 보면요, 바울이 로마에 잡혀가기 전에 베스도에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니까 베스도가 이럽니다. 아그리빠 왕이 이럽니다. 네가 적은 말로 권해서 나를 크리스찬이 되게 하려고 그러느냐. 근데 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그 당시에 헬라 말로 크리스찬이라 그러면요.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 입만 열면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 나오는 사람.
사상이 예수님 그대로 닮은 사람. 그래서요, 이 예수 그리스도파,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로 사는 사람. 노예로 사는 사람.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마지막 세 번째 나오는데, 그래서 만일 여러분이 크리스찬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예. 수치를 당하고 고난을 당해도 크리스천으로서 수치와 고난을 당하라 이거죠. 그러면 영광이다 이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요 분명히 크리스천입니다. 예, 크리스천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 왕으로 내 마음속에 분명히 모셨습니다. 또 예수님의 약속대로 그 예수님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성삼위 하나님이 계세요. 성령님이 계세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가르치심과 다른 것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인정하셔야 돼요. 어떤 때는요, 조금 다른 게 아니고 완전히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내가 이것을 인정해야 되지, 없는 것처럼 부인하고 도망가면요, 내 신앙의 이 삶이 성장하지 못해요. 껍데기 신앙생활, 종교생활밖에 못해요. 참된 신앙생활을 못하게 돼요. 이걸 그냥 놔두면요, 썩고 깊게 뿌리 내리고 골마 터져요. 골마 터져요. 부끄러워도요, 인정하고 또 직면하고 열어야 됩니다.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처음 찾아오셨을 때, 하나님 찾아오실 때 가리지 않고 숨지 않고 하나님 어떡하죠? 우리가 선악과를 먹어버렸네요.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요, 막 서로 부끄러워서 같이 보지도 못하겠네요. 서로 숨어야 되네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전에는 반가웠는데 지금 막 무섭네요. 이러고 털고 나왔다면 그때 구원과 용서와 회복이 일어나요. 인류의 역사가 달라져요. 이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기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변하느냐 안 변하느냐, 그대로 옛날대로 그냥 시궁창으로 들어가 있느냐, 그게 정해집니다. 그야말로 BC와 AD가 정해지듯이 갈라지듯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여러분, 예수님이 나보다 내 안에 어떤 것이 잘못되어 있는지 어떻게 얽혀있는지 더 잘 아세요. 더 완전하게 아세요. 상담학자, 심리학자들이 우리가 내 속을 얼마나 모르는지를 표현하는데 보면요, 이 빙산 있지 않습니까? 빙산 그림을 씁니다. 빙산은 물 밑에 이 9분의 8, 한 7, 80%가 잠겨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신학자는 조 앤 하리 윈도우라고 하는데 내가 나를 모르는 그 부분이 거의 80% 이상 된다. 그만큼 내가 나를 모른다는 거죠. 자, 그런데도 예수님이 완전히 아시는데 내가 털어줄게, 헐어줄게, 이리 와. 이거 아니에요. 너가 헐어라 해. 너가 헐어라.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발적인 순종을 요구하세요. 여러분, 이단들은 공갈 협박해서 억지로 노예를 만들려고 하지만 보수신앙은, 정통신앙은요, 자유의지를 줘요. 너가 이 진리에 따라와라 말이죠. 이 자유의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자유의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세기 3장에 예수님이 하나님 그러시죠. 너 하나님 다 아세요. 어디 숨어 있는 거 다 아세요. 옷 가린 거 다 아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담아,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지. 아담아, 너 어디 숨은 거 알아? 너 옷 가린 거 알아? 네 선악과 먹었지? 이리 와. 나한테 이렇게 말씀 안 하세요.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자발적으로 그것을 토해내고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본문 계시록 3장 20절에도 예수님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들어간다. 예수님은 절대 우리의 인격을 존중해서 네가 내 소리를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갈게. 도둑과 강도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무력으로 뚫고 들어와요. 도둑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든 몰래라도 문 열고 들어와요. 근데 예수님은 절대 안 그러세요. 문을 놓고 해요. 네가 문을 열어주면 내가 들어갈게. 여러분 이 자유의지의 자유는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것인데 굉장히 존중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얼마나 자유를 주기를 원하시는지 선악과 먹고 죽을 자유까지 주셨다. 선악과 먹고 죽을 자유까지 주셨다. 사단은요, 거짓과 공갈과 협박으로 우리를 우겨싸면서 이 자유를 빼앗고 우리를 자기를 노예로 만듭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단과 정통의 차이입니다. 나를 우겨매려고 그러고, 우겨싸려고 그러고, 나를 자기의 노예로 만들려고 그러면요, 이거는 일단 이단으로 봐요. 아무리, 이단은요, 주로 화려해요. 달콤해요. 그런데 들어가 보면 그 안에 지옥이에요. 그건 노예예요. 여러분 중독은 달콤하기 때문에 중독되는 거예요. 아주 좋아 보이기 때문에 내 육신에 편해 보이기 때문에 중독이 되는 거지 내 육신에 아프면 그 중독 안 되죠. 왜? 내가 자동적으로 빠져나오니까요. 우리가 지금 자유민주주의, 우리 사회가 자유민주주의와 인민민주주의, 이 전체주의 논쟁이 막 한참인데, 오랜 동안 이 자유민주주의가 이게 물이 고이면 썩는다고. 이래서 이 부패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어요. 이 분노해가지고. 지금 그러면서 이야기해. 뭐 자유민주주의나 인민민주주의나 그게 그거 아니냐? 뭐 별로 차이가 없냐? 자유민주주의도 그렇게 부패했는데. 그게 맞는 거겠죠. 근데 틀렸어요. 그들이 자유민주주의가 그렇게 부패한 거는 맞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와 인민민주주의 그게 그거다 하는 거는 그건 아니에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자유민주주의는요, 그런 자유민주주의도 그 기득권층이 생기면서 자기 이익을 탐욕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오랫동안 부정부패가 빠졌습니다. 그러면 자기들끼리 블락을 형성을 해요. 인간의 자유를 빼앗았는데, 근데 어느 정도 빼앗지 완전히 빼앗지 않아요. 완전히 빼앗지 않아요. 왜? 자기들이 하나님 자리는 가지는 않아요. 선거라는 제도가 있어요. 공평한 선거라는 제도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인민민주주의, 이 공산주의는요. 보면 아주 달콤하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 우리 사회가 제일 심각한 게 청년들이 이 달콤한 돈 내푼에 전부 다 이 감각이 마비되는 거. 여러분 이거 무섭게 봐야 돼요. 이게 지금. 이게 나중에 뭐로 돌아오는지 아세요? 거지로 돌아와요. 거지로 돌아와요. 다 이 소련 유럽에 있는 그 공산권국가 다 보세요. 다 그래요. 공산당은요 인간의 자유의지를 완전히 뺏어요. 그리고 결국은 자기들이 기득권이 돼요. 자기들이 기득권이 돼요. 그리고 거기는요 선거도 없어요. 체인지도 없어요. 자기들이 영원히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영원히 왕인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인 거예요. 시진핑이 지금 그래서 교회 간판을 다 떼는 거예요. 십자가를 떼고 거기다 자기 얼굴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지금 북한은 뭡니까? 처음 우리 대한민국의 이 거룩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난 거기에다가 김일성 동상 갖다 세우잖아요. 교회를 다 없애버려요.
지금 무슨 우리나라 일부 정치인들도 자기들 다 정권 잡으면 교회 손 좀 보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실제 그게 지금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여러분 우리가요 그리스도인들 잘 생각해야 돼요. 잘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분별하면서 나의 이 행동을 잘 결정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자유의지를 절대 존중하십니다. 레위기 1장에 보면 이제 번제의 규례가 나오는데 이 번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이 제사를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할 때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느냐 안 해 주시느냐 이걸 결정하는 번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와 사망 속에 그대로 있느냐 아니면 죄를 용서를 받고 자유와 생명 가운데로 나가느냐 영적인 생사를 가리는 그런 제사인데도요 생사의 갈림길인데도요 이 죄인에게 번제물에 머리에 안수하고 자기의 죄를 인정하면서 전가하는 것. 그다음에 이 수소를 잡는데 영어로 슬로트라고 그랬어요. 그냥 보통 그냥 이렇게 죽이는 게 아니고 자기의 죄를 철저하게 미워하면서 완전히 박살내는 마음 결단으로 잡는 그런 단어예요. 그게 잡고 그리고요 가죽을 벗기고 토막내요. 우리가 보통 이 사람들요 죄를 인정하고 할 때 보면요 그냥 두리뭉실하게 내놔요. 두리뭉실하게. 근데 그걸 사실은요 그게 그걸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면요 그거는 계속 사단의 끈앞풀밖에 안 돼요. 사단의 진지가 돼요. 이거를 토막 내면 사단이 숨어 있을 데가 없어요. 마귀가 시비 걸 데가 없어요. 그렇게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요.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그 제단불에 얹어놓으면 하나님은 그걸 태우시고 기뻐하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이 죄인 자신이 얼마만큼 그 죄를 인정을 하고 그거를 열고 내어놓고 나가느냐, 겸손하게 나오느냐, 이걸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헐어라, 네가 헐어라. 성경은 선포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이 자유민주주의도 보면요 우리를 자꾸 종으로 삼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악해요. 악한데 그래서 결국은 못 삼아요. 그걸 알아요. 근데 이쪽에는요 전체 인민민주주의는요 아주 달콤하고 화려하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결국은 그 종으로 가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러시면서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예.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예전처럼 육체의 종노릇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종노릇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이 진리에 따라서 이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되라. 성령 하나님 예수님의 종로로 되라. 예수님의 종이 되라. 크리스천이 되라 이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자유인입니다. 여러분 자유인이에요. 예? 예수 그리스도에서 자유인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별로 반응이 없네. 죄와 악의 세력에서 공격에서 승리하고 자유할 수 있는 자유인이에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더 이상 죄 안에 안 잡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거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고 승리하기 전에는 이게 어려웠어요.
안 됐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는 우리도 그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을 짓밟고 죄로부터 이기고 자유할 수 있는 자유인이에요. 이런 자유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자유를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지금도 우리가 그 믿음으로 그 싸움을 싸워 나가려면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임마누엘,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죄의 종이 되지 마라. 옛날 잘못된 습관의 종이 되지 마라. 옛날에 내가 잘못 세웠던 그것들의 종이 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므로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이 성전을 헐어라. 여러분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놓고 하시면은요. 아담과 하와처럼 이 자유를 엉뚱한 데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피하고 숨고 도망가서 쓰지 마시고요. 예수님처럼 예수님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싶지 않았어요. 인간의 육신의 몸으로는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았어요. 겟세마네 동산 가서 아버지여 하실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싸움을 자기의 그 혈과 육의 그와의 싸움을 3시간 동안 어느 만큼 했습니까? 땀이 피처럼 돼서 흐르도록 그렇게 싸웠어요. 그렇게 싸우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온전히 순복하면서 제자들에게 와서 자 이제 됐다 가자. 예수님의 그 순종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이 자유를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너가 헐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너가 지은 이 성전, 잘못 지은 성전 내가 헐어라. 여러분 우리가 내가 헐어라 하는 이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간단하게 시간 됐으니까 제가 3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 하나는요. 이걸 헐게 되면은 여러분 안에 허는 사람 안에 겸손과 사랑과 성령의 열매가 쌓여요. 예수님의 성품이 맺어져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성품을 맺고 싶어 하는데 이거 죽기 싫어가지고 못 맺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헐면은 내 속에 자연적으로 예수님의 성령의 열매, 예수님의 성품이 맺혀져요. 그 다음에 2번째는요. 이거를 내가 제대로 헐면요. 여러분 다 영적인 능력 원하죠. 예수님의 지혜 원하죠. 성령의 권능 원하시잖아요. 능력 원하시잖아요. 그게 내 안에 흘러 들어와요. 눈이 밝아지고 귀가 밝아지고 가슴이 열어지면서요. 여러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영들이 날아가요. 악한 영들이 날아가고 여러분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을 살려요. 이때까지 말로 사람들을 까부시던 말들이 사람을 살리는 말로 변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 3번째 한 가지 뭐냐면요. 사람은요. 창조된 창조자예요. 창조된 창조자. 왜? 치유된 치유자라는 이야기 듣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내 거를 잘 뒤져봐서 다 부셔가지고 보니까 아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잘못하고 있었구나. 이걸 발견하면 다른 사람을 내가 도와줄 수 있어요. 너 그거 지금 바른 거 아닌데 잘 한번 생각을 해봐. 이게 치유된 치유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이게 생명의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너가 이 성전을 헐어라. 이 말씀을 잘 묵상하시면 여기는 엄청난 상급들이 있어요. 이걸 꼭 취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성전을 헐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려는 그 열정을 보이신 거죠. 그 열정을 닮아가면서 헐겠습니다. 주여, 약속대로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